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너무 밝음을 또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내가 주의 법을 한없이 사랑하며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라고 제목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시편 119편 97절 말씀 그대로를 제가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한없이 사랑하며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예, 어떻게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얼마만큼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감동과 그 느낌이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많이 또 사랑하는 것들도 있지요. 많이 사랑하는 물건들도 있지요. 그러면 항상 그것들이 내 생각에 맴맴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면서 그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고 또 마음에 새긴다는 것,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소와 양이 풀을 먹은 후에 되새김질을 합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또 씻고 또 씻고 또 씹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를 내 영적 영양분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묵상을 이뤄감을 통하여 그 주신 은혜를 사랑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자꾸 음미하고 씻고 다시 그 말씀을 보고 그러면 그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또 음미하고 싶고 또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워집니다. 또 즐거워지니까 그 즐거움 속에서 내 삶의 유익을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옮겨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게 될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할 때, 그리고 즐거워할 때,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말씀을 읊조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말씀이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우물우물 소리를 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것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것은 즐거움 그 자체예요. 이 사랑 때문에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정말 말씀 안에서 가까이 하시고 즐거이 하시고 그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소리내면서 읊조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보면서도 하루에 5장씩 1장에서 2장, 3장 오늘 말씀 왜 이렇게 길지? 모든 말씀은 시편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쉽게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은 너무 길어요. 근데 시편에도 119편은요 엄청 깁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왜 보게 되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니까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또 시편 119편 4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대요. 억지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하는 게 주의 계명들이래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아닌가요? 야, 이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요, 다 해주고 싶어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받는 사람은 이제 안 해도 돼. 힘들잖아. 하지 마. 그래도 사랑하는 그 마음 꺾지 못해요.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시편 119편 48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계명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면은요, 이 사랑하는 것의 그 의미가 깊이 느껴지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힘있게 뛰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뜨거움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나를 잡을 수도 없도록 내가 정말 뭐 할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나를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말씀 보면 시편 39편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불이 붙었대요. 다시 얘기하면요, 말씀을 읽으면서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편 기자는 불이 붙었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대요. 우리 성도님 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니까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뭘 하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딱 순서예요.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계속 사랑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을 잃을 때 말씀을 읊조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문자로 봤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나에게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는 우와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어둠이 아니라 밝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두워서 어떻게 하지? 괴로워서 답답해서.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답답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찾아서 가잖아요. 우리가 즐거워서 막 그 맛을 저기 가면은 수제비 잘하는 집 있어. 그럼 막 맨날 거기를 가잖아요. 안 가시나요? 뭔가 이렇게 막 생각해 그 맛을 기억하고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여기 매운탕 진짜 잘하는데 그럼 매운탕 집으로 막 가요. 칼국수 잘하는데 그럼 칼국수 집으로 막 가요. 왜요?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맛을 찾아서 간다는 게 가면서 즐거워요. 내가 오늘은 3그릇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가면서 또 그냥 자기가 즐거운 것을 남들에게 또 함께해요. 더 먹어. 그러지 않나요? 맛있으니까. 말씀의 맛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뜻 안에 묵상 속에서 그 맛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9편 27절의 말씀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래요.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한 성도가 와가지고 저에게 말씀의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다시 회복됐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이 믿음의 후손들이 다 시편처럼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왜 이게 안 돼요? 저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쓰면서 저 책을 우리 아이들이 읽기를 바라고 딱 주신 거예요. 근데 한영사전이 한영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영어 읽기가 참 힘들 텐데 그래도 열심히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회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의 맛을 아니까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죠.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었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었어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힘드십니까? 아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맛을 느껴보세요. 이거구나. 하나님, 내 욕심 내려놓습니다. 내 거짓된 마음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환경을 이겨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삶의 문제에서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요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래 조금만 아니 내가 너 지금 부를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나에게는 힘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관점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유익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 종일 119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종일 읊조리면서 그 주의 계명들을 항상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얻게 되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읊조리대요. 119편 98절과 10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승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을 읊조렸더니 지혜롭게 해주신대요. 주의 말씀을 보았더니 명철롭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뭔가 깨달으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그래 나 오늘 5장을 읽었어 이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임재의 시간을 하루에 5장을 읽으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요 명철함을 갖게 돼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상식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상식 통하나요? 안 통하네. 이 대답으로 하는 식. 옆에 분 보면서 상식아. 좀 대화가 되는 그런 상식이 돼야 되는데 고집을 갖고 그냥 안 된다. 저는 늘 말씀드려요. 좀 상식 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뭘 하면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 혼자 그냥 죄송합니다. 지 혼자라 표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지혜롭고 명철할 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냐?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무엇이요? 장애물이 없대요. 평안함을 갖고 장애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장애물이 없다는 인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장애물을 뛰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장애물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이 나에게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인생을 갖기 위해서 이 장애물, 이 문제가 오히려 나의 디딤돌이 되어서 축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 이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앙망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다시 보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성경을 서둘러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천천히 말씀을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이 열쇠는 뭐냐면요, 반복과 집중이에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떤 그런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됐습니까, 선생님? 아니, 다시 해. 또 갖다 주면 다 됐습니까? 아니, 다시 해. 그럼 계속 그냥 완벽할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시 해. 다시 해. 우리 많이 듣죠? 상사들이 다시 해와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에 드는데 상사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는요,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요. 다시 봐. 다시 해. 다시 보자. 다시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집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포커스를 딱 주시니까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 혀와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혀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기도하면서 뭘 느끼게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맛을 아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를 부르면서 그 기도의 놀라운 힘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워져요. 그냥 모든 게. 전에는 막 불평, 혈기 막 냈는데 이제는 다 아름다워져요. 행복해져요. 여보세요? 아름다워지고요. 행복해져요.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누굴 바라봐야 되냐? 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신랑을 바라보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니까.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니까 그냥 저는 반복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집중해서 그냥 그렇게 은혜를 누려가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타고남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까지 몇 번을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냐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애들이 몇 번을 해야지 그 입에 탁 달라붙어서 엄마 아빠 그럴까? 보니까요, 아이들이 3,000번을 한대요. 3,000번. 이거 3,000번 정도 뭐 했다는 거예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엄마 보면서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이제 여기서 또 질투하시는 분은 얘가 엄마 먼저 했어. 에이, 아빠 먼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하기 위해서 3,000번을 반복한대요. 반복하니까 이제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파도 넘어져도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엄마? 아이버지. 뭐 큰일 나. 아버지. 엄마 아빠 찾잖아요. 참 반복한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기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것에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뭐로 했냐? 노래로 하래요. 말씀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31장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더라. 노래를 써서 가르쳤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니. 그 말씀을 노래로 했대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노래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콧노래도 부르잖아요.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되니까 우리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68장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아멘. 이렇게 벌써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노래로 하니까 쉽게 되잖아요. 이거 노래하지 않고 그냥 애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걸요. 근데 노래로 하니까 쉽게 암송이 되고, 그리고 이 노래가 즐겁고 내 기쁨이 되니까요, 뭘 하다가도 하나님 저절로 춤이 춰져.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 정말 그런 기쁨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좀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뭔가 맨날 문제만 짓눌려 있지 마시고, 그 문제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야 이제 내가 노래할 거야, 찬양할 거야, 말씀으로 승리할 거야 라고 갈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시편 119편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노다이다. 노래가 되었대요. 너무 힘들잖아요. 나그네라는 그 자체는 집도 없어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험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대요. 노래가 돼서 가는 길마다 그냥 즐거움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위로를 받아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119편 171편의 1절에 보면 주께서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입술이 주를 찬양한대요. 그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향기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입술의 열매, 귀한 찬송의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가 정말 찬양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 찬양,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있게 찬양했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묵상을 통해서 기도함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무한정하지 못하고 한계적인 그런 일들을 뛰어넘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배우게 되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읊조리게 되고 탁월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깊이를 알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노래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돼요. 춤을 추며 찬양하게 만들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춤을 추게 한다니까요. 맨날 우리는 그냥 괴로워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신학자가 우리나라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눈물만 흘리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픈 것만 계속 그런 것만 이야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고. 즐거움이 없대요. 다들 슬퍼하고 있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즐거움을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겨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